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면서 3장과 또 4, 5장에 있는 핍박받는 장면 그리고 핍박 한가운데에서도 보여준 이 그리스도인들의 면모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3장을 했었는데요. 막장 4, 5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상태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좀 아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로 바꿔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독서도 하고 하다가 토요일 날 뭐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는 거지 갑자기 토요일 날 말씀을 바꾸려고 하니까 도저히 준비할 수가 없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냥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제 자체가 매우 엄중한 그런 주제이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 5장의 내용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4장 전반부에 보면 그러니까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성전 미문 앞에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3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에 넘어왔는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도 열광을 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시기하여서 저들을 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고까지 돼 있으니까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기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는데 갑자기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예수의 무리들이 다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제사장뿐 아니라 이전에 제사장을 했던 사람들과 그 제사장 문 중에 있는 유명인들이 다 모였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뭔가 신문을 하는데 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이때는 바로 그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런데 치유된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만 하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후반부에 다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있었던 초기 교회 같은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서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있는 초기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4장 후반부에.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가 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전반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속이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해놓고 반만 바치고 반은 숨겼다가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권징을 당하고 결국 계속 속이다가 죽임을 당한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거는 원래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했으니까 그때 나누기로 하고, 이제 이것이 처리가 잘 됐어요. 아마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이제 다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명칭이 나온 최초의 구절이 바로 이 아나니아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교회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베드로와 사도들 성경에 보니까 모두에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스치면 치유될 걸로 사람들이 여기는 막 이런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이건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죠. 그냥 위협하고, 첫 번째는 위협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두 번째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주의 사자가 와서 감옥 문을 풀고 성전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이제 풀려난 채 새벽부터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풀려났을까? 뭐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긴급하게 가서 다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다시 신문을 하는 장면이 5장 중반부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이들이 아주 당당하게 맞섭니다. 원래 이 당당하게 맞선 모습을 먼저 좀 증거했었는데 좀 후반부로 좀 옮겨서 제가 다시 좀 해볼게요. 그래서 당당하게 맞서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28절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너희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이건 후반부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도 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9절부터 본문이 나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이거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아예 죽여버려야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이때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율법학자,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고, 아마 오늘 성경에도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영향력이 있었겠죠. 원래 사내들인 공유에는 사두개파가 완전히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사두개파가 다 쥐고 있었고, 이 사두개파 때문에 실제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막 바리새인들이 몇천 명씩 막 숙청을 당합니다.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완전히 위축됐으나 그들이 이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의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율법 교사들이, 랍비들이, 바리새파들이, 지역은 바리새파가 잡고 중심은 사두개파가 잡은 이런 구도였는데, 점점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유에도 많이 바리새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때에 전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 바리새파인 가말리엘이 한마디 한 거죠. 이런 사람은 뭐 계파를 떠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존경하니까, 계파를 넘어서 온 국민이 존경을 하니까. 그래서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참 기가 막힌 변론이죠. 누구도 이만큼 변론을 해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이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사내들인 공유에 없었을 것이고, 바리새파이고 분명히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일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공생의 기간, 특히 갈릴리 사역에서는 주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잖아요. 왜? 당연하죠. 지방은 바리새인이 꽉 잡고 있었으니까. 삶의 어떤 율법적 체계에 대한 것은 전부 이 바리새인들이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결국 예루살렘의 중심 세력인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가 이들을 살려줘요. 만약에 이 가말리엘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사도가 다 죽은 거예요, 한 번에. 이거는 교회가 어떻게 해볼 수 없죠. 다 차례대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흩어져서 다 따로따로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살아 있었는데, 만약에 이 시간에 가말리엘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그냥 12사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끝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보호했다라는 게 참 귀한 섭리이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꼭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그런 시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든 예시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또 저처럼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해보면 와, 진짜 별일이 다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볼 텐데, 그 많은 사건 중에 지금 딱 2개의 예시를 들잖아요. 누구죠? 첫째, 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다. 둘 다 다네요. 드다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물을 내가 가르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역사가 지금 그러니까 요단강은요 굉장히 요지의 뭐라고 그럴까, 요주의 인물이 아니라 요주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유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편만하던 시절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혁명가죠.
이 사람도 내가 여호와 당강을 가르겠다. 그래서 이 400명이나 몰려들었으나 이런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로마가 가만두지 못하죠. 그래서 이 드다가 로마 군에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두 번째 사람은 갈릴리 유다, 호적할 때에 들고 일어난 갈릴리 유다인데, 이게 어느 자면 누가복음, 이게 어느 때 사건이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좀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은 헤롯 대왕 시절, 그러니까 기원전 4년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보고를 하지만, 누가복음은 주후 6년에 있었던 그 호적 명령을 내렸던, 구레네 총독이 호적 명령을 내렸던, 그게 이제 역사상 주 6년에 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호적 등본과 함께 세금 징수가 이제 새롭게 부과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당한 세금 징수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 다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러고 있는 때에 이 과도한 세금 징수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까 이 갈릴리 사람 유다가, 왜냐 갈릴리는 혁명의 온상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리라 이런 말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갈릴리 유다가 들고 일어나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군과 이제 대치를 하였으나 어떻게 그 당시 로마군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냥 진멸당하다시피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열심당 막 이런 말들 나오죠. 네. 이 사람이 바로 그 열심당의 시조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열심당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고 지금 설득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의 인식은 이 예수 운동이 뭐로 보였냐면 열심당파들, 왜냐하면 열심당파들이 주장했던 주장하고 너무 비슷했거든요, 예수님의 주장이. 그리고 실제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열심당원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와 비슷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런데 다 소멸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니 소멸된 것처럼 그러면 얘들도 소멸될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도 나름 고민을 했던 거겠죠. 진짜 부활했나? 이들이 다 피신해서 도망가던 자들이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정도로 반응하는 걸 보면 뭐 진짠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만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니, 이들이 옳게 여겨 그냥 채찍질만 하고 죽이지 않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오해를 한다. 오직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죽은 그런 존재로만 이해하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왜곡하는, 아니 축소하는, 축소하다 보니까 왜곡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가, 그리고 성경은 진짜 어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말씀 선포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당대의 역사적 사건과 그 역사의 영향, 그리고 그 역사의 격변기에 활동했던 주요 계파들, 그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막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걸 다 막 하나님에게 다 받아, 우리는 이랬을 거라고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 성육신이 아니죠. 그냥 성육신한 것처럼 와야 가능한 일들이지. 그냥 어린애부터 서서히 자라면서 그 역사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하고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게 복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 4대 계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두계파, 그리고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이 4대 계파가 있었어요. 열심당파라는 건 실제 역사상 열심당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유사한 무리들 전체를 열심당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요. 역사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주후 6년에 이미 그 갈릴리 유다가 열심당의 시조인데 혁명을 일으켰다면 열심당이 활동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 이런 계파들이 이 역사의 격변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기득권 세력, 철저하게 기득권. 그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자신의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기득권자의 사상이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시대를 떠나 기득권자들의 사상은 똑같아요. 지금의 기득권자들이 하는 말과 사두개파의 말을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친로마적이고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이고 현실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로마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돼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하고 친화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오직 대립되기만 한 존재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제가 분석해 보건대 한국 기독교는 지금 사두개파가 되어버렸다. 한국 교회의 설교, 한국 교회의 신학, 한국 교회의 주장하는 가치관을 보면 거의 사두개파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타락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바리새파인데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온 그 갈릴리 사역에서 당연히 공생의 대부분은 갈릴리였고, 그리고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니까 당연히 바리새파하고 많이 부딪힌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리새파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이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 랍비 유대교를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한 말이 그냥 다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봐야 된다. 막 지금의 시각을 투사시켜가지고 무슨 신비주의자니 무슨 뭐 영지주의자니 막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웃긴 노릇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예수를 유대인 예수로 지금 보고 있고 랍비 예수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유대교에서 직접 배운 사람이나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식들을 많이 전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랍비, 위대한 랍비, 가장 유명한 랍비였죠. 일반 랍비들이 가지지 않는 권세, 그 다음에 치유의 능력, 이런 축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들의 선포의 내용이 완전히 그들하고 다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와 같은 예언자. 그래서 왕, 제사장, 예언자의 모습을 갖춘 메시아를 대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서,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한 새로운 랍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파하고 뭔가 다른, 뭐가 다른가? 그게 복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세네파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언급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이 에세네파는 성전의 타락을 안타까워하고 대제사장, 사독 계열이 아닌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통해서 이건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믿고 광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일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쿰난 공동체의 문서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하고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심지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 쿰난 공동체의 문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언급이 안 되나? 갈등하는 얘기. 사두개파하고도 갈등하죠, 바리새파하고도 갈등하죠, 열심당하고도 갈등하는데, 직접적으로 열심당하고는 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당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나는 열심당하고 다르다는 걸 계속 변론하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열심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에세네파는 갈등이 나오지 않아요. 왜 도대체 갈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수님이 에세네파의 계열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에세네파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 쿰란 공동체의 문서들을 볼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읽은 내용이 거기 거의 다 나와요. 자기 자신들은 이제 완전히 성전이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유배 사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사건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도 하고 그 성전은 있지만 저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미 더럽혀져서 유배 상태에 있는 거나 다름없다. 유배 때 보면 나라도 잃고 성전도 다 파괴됐잖아요.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저들은 어둠의 자녀이고 우리는 손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이 공동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결국 하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므로 진정한 성전이 임할 것이다. 그때 성전은 정화되고 진정한 하늘 성전과 하나가 되어 진정한 성전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대제사장이며 이 땅의 희년을 성취할 자다. 이렇게 쿰란 공동체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그런 공동체 자기들이 자기들 가운데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독교가 주장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데 그래서 에세네파하고 갈등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온 이유가 이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에세네파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른가? 이게 복음이 무엇이냐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열심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그 종려나무 들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환호하잖아요. 이게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카비 혁명 시기에 마카비가 헬라 대제국 헬라에 맞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승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약 한 80년 동안 약 100년 가까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만들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그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앞에.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결케 하거든요.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예요. 성전에 없는 성경에 없는 절기인데 성경에 있는 절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누카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중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뭐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지 않는데 지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게 수전절, 예수님이 수전절에 막 이런 게 나오죠. 그게 하누카예요.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새로 생긴 거죠. 구약에는 없는데. 여하튼 그런 것처럼 입성을 했으니 사람들이 와 이거 마카비가 왔다. 제2의 마카비가 왔구나.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열광하는 것이죠. 그걸 내버려 둬요. 주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시고 그의 제자들의 면모를 봐도 일단 열심당원이 있어요. 그 제자 중에. 제자 설명에 보면 제자 시몬 이라고 하는 자, 이게 시몬 베드로 말고 시몬이 또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 이다 할 때 그 시이다 할 때 시몬. 네. 그 12명 중에 한 명이죠. 그게 열심당원이라고 아예 설명이 돼 있어요. 제자 명단에. 그런데 이들만 열심당원일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몸에 단도를 품고 다니는 자객 집단이 있었어요. 이 자객 집단 이름이 시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중에 시카리옷 유다가 있어요. 가롯 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카리옷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카리옷이 시카리에 속한 사람이다. 유다는. 유다의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좀 보이죠. 예수가 열심당처럼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회복할 줄 알았더니 엉뚱한 이야기만 막판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 배반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시카리의 일원이거나 열심당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요나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름을 바요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요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때 바요나는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로마에 저항한 강도들, 예수님의 양옆에 잡힌 강도들이 그냥 좀도둑 강도가 아니라 로마에 저항한 혁명가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들을 레스테스라고 헬라어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를 히브리어로 바요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베드로, 그 말은 무슨냐면 로마에 저항한 강도 베드로야, 이렇게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름 없는 무슨 어부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열심당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는 몸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말고의 귀를 쳐내버린 사람인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우리에게 검 2개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족하다 이런 말. 그러면 제자들 공동체에 지금 2명이 칼을 품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그럼 베드로 말고 또 한 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 또 한 명이 누구냐? 그 또 한 명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레의 아들들로 보고 있어요. 우레의 아들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니까 주님, 저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이들을 다 죽이라고 우리가 기도해. 하여튼 열심당원은 열심히 특심하여서 분노도 많아.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게 할까요 하나님, 막 이랬던 사람. 그런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자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특히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사랑자 빼면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요한 계시록까지 남기고. 여하튼 그들 최초의 4명의 제자 중에 하나죠. 2명이죠. 그렇다면 그들 중에 한 명이 칼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문제는 뭐냐? 항상 예수님이 특별한 사건에는 12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변화산 누구가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열심당원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3인방이 중요한 자리에는 이 3명만 같이 다녔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만약 열심당원이라고 쳐보자요. 열심당 출신 이라고 보면 열심당원들이 저기에 다 모였네. 그것도 핵심 멤버, 핵심 제자들은 다 열심당이네. 그러면 열심당으로 의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가말리엘 같은 덕 있는 사람도 열심당의 시조인 갈릴리 유다를 비유해서 얘기를 했겠죠.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총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기 수도사들처럼 사막에 들어간 경건한 자들의 무리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데, 거기 사막에 안 있고 여기 요한처럼 사막에 안 있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와서 왜 저러고 있지? 아니 바리새파의 유명한 랍비처럼, 이 가말리엘처럼 사람들이 되게 존경했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바리새 랍비들을. 그런데 왜 저 랍비하고 저렇게 다투고 있고, 근데 저 랍비하고 차원이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하는 짓을 보면 열심당원이고, 구성원들도 보면 열심당원인 것 같은데 열심당원하고 또 비슷한 주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는데, 근데 뭐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폭력적이 아닌 철저하게 비폭력, 특히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히 자신을 그 폭력 한가운데로 로마의 십자가 틀 안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준, 이건 열심당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복음은 뭔가 다르구나. 뭐가 다른가? 그럼 열심당과 비교해보면 나오죠. 뭐가 다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이토록 총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참 교회로 드러난다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SNF파처럼 여길 거예요. 수도사들처럼 볼 거예요. 왜 저들은 모여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지? 새로운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 대해서 맨날 추구하고 뭘 저렇게 살라고 그러지?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같이 뭐 새로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왜 저렇게까지 살아가지? 어쩔 때 보면 뭐 하나님 나라 혁명을 이건 거의 없지만 혁명을 주장하는데 지금의 이 혁명가들하고 뭐 다를 것도 없네. 근데 뭐 완전히 다른데? 라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두개파를 너무 닮아버렸고 이제는 바리새파를 닮아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으로 안 돼서 이 SNF파 같은 이 수도원적 영성도 회복되어야 하고 열심당원 같은 혁명가적 영성도 회복되어야만 이 교회가 진짜 참 교회로서 세워질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자 이제 주님, 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런 교회가 좀 되자. 우리가 이 사람 같은데 아니고 저 사람 같은데 아니고 꼴통 우파인데 같은데 아니고 꼴통 좌파인 것 같은데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냥 그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그냥 오직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도 오해받고 저렇게도 오해받고 저런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한 그런 포착 불가능한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서 전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보자면, 신문을 하니까 당당하게 외쳐요. 오늘 5장에서는 뭐라고 외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차하면 지금 바로 죽일 수 있어요. 마음대로 뭐 잡아서 감금하고 감옥에 가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사람에게 우린 순종하지 않는다.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기독교의 본질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기독교의 본질은 저항이에요. 여러분,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영어로 그냥 개신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데,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뭐예요?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개신교의 본질은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종교개혁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가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여성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마리 듀란트가 결국 탑에 갇힙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독방 같은 탑에 가둬버려요. 그것도 장작 38년을.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잠깐 있다가 좀 전체 마당 같은 데 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독방이 아닌 한 그럴 텐데 아예 그냥 탑에 가둬버렸어요. 38년 동안 나오지 못했어요, 여성이. 그런데 놀랍게 그가 나올 때 그 탑 벽에 머리 빗으로 새긴 글씨가 하나 새겨요. 여러분, 탄탄한 돌이고 유약한 머리빗인데 어떻게 벽돌에 그걸 새깁니까? 글씨를 38년 동안 새겼으니까 새겨졌겠죠. 물방울이 바위 뚫듯이. 근데 그 새겨진 글, 지금도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 탑에 가서. 그 글자가 뭐냐? 헤지스테, 저항하라. 38년 동안 쓴 글자가 저항하라. 이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이다. 굴하지 않고 38년을 감옥에서 버틴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두 번째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증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하라고
보여주시고 경험시킨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전할 게 있어서 막 마음이 불붙는 사람입니까? 내가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짜 진리를 경험했습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증언할 그런 진리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라는 게 그저 교양적이고 말랑말랑한 그런 아주 소프트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영성? 매우 신비주의적이고 영지주의적인 그런 영성?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그런 영성? 그게 아니라 이게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너 지금 예수의 이름 계속 증거하면 죽어 그러는데도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십자가, 내가 경험한 그 부활을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어떻게 권력으로, 공권력이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거지. 죽음을 불사하는데 뭐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 다음이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사람이죠.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세 번째, 내가 지켜야 될 신념이 분명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를 죽일지 뭐 예수의 이름을 계속 증거하면 너희들 죽어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복음의 고난도 복음을 증거할,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기회로 여겨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셉 투비라고 루마니아 목사가 있어요. 1934년에 태어나서 실제로 공산화된 동구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소위 그 유명한 차우세스키의 억압 정권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당국자들의 의혹을 불러일으켜서 체포되고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위협을 하죠.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외쳐요. 당신의 최대의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죽여라. 너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게 위협이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위협을 받고 내가 증언하려고 하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냐. 그가 성도 중에 한 명이 이제 세례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고위직에 있는, 루마니아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그가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들이 내일 3-4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 정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내게 변호할 시간을 5분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셉 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님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자신을 변호하는 순간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그리고 고난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성도가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3-4천 명이 모인 자리에 짧게 주어진 변호의 시간에 예수를 증거합니다. 근데 죽을 줄 알아, 순교를 각오한 건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강등되고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이것이 바로 증언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기독교의 신앙은 극단적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하죠. 하필이면 기독교를 택했냐고.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종교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이 순간에도 증거를 하니까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크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노하여 사람들을 없애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채찍에 맞고 풀려났는데,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본문 때문에 사실은 본문을 바꾸려고 했던 건데, 이들이 채찍에 맞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냥 꾹 참고 능욕받는 일 감내해냈다가 아니에요. 인내해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들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 안에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 그 진정한 일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채찍질 해가지고 위협하고 다시는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막 축복받으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걸 지금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축복도 좋고 위로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여기심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정도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상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해소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의 능력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했다. 스티븐 닐 신부가 기독교 선교사 라는 책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2세기도 안 되어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의 숱한 종교들을 물리치고 우뚝 선 종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설정하고 4가지 대답을 하는데, 시간상 타이틀만 이야기하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불붙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듣고 보았다는 거죠.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좀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2번째 이유로 넘어가면, 기독교의 복음이 세기말적인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가 던져주지 못한 진짜 해답과 비전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3번째, 이게 뭔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3번째, 기독교 집단들이 보여준 순결한 생애와 그들의 전투적인 사랑이야말로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순교하는 모습이 전도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진 상태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였을까? 이 4가지가 바로 초기 교회의 힘이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런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겐 정말 이런 힘이 있는가? 막 무조건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막 치열하게 살라, 이런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해가 있어야 치열하게 살죠. 박해, 지금 아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치열하게 살 일이 없겠죠, 대부분.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때문에 아예 기뻐해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능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진짜 위기는 핍박이나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나 가난함이나 핍박이 위기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전혀 안 되게 나는 그냥 내 삶을 즐기고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저는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다. 외적 상황도 기독교가 위기의 상황이고 무신사회로 가고 있는 것도 기독교의 위기고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내부에 있다. 우리 안에 이 힘이 아예 상실돼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불가능하고 교회가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의 최대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더블어스 버전 3.0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더블어스 3.0이라는 게 진짜 가능하려면 이 정신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있는가? 견디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할 수는 있겠는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가? 설교할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는 이게 가능했는데 그 기쁨의 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제는 싫어요. 이게 저는 나의 최대 위기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제가 제 자신을 위기라고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설교하다가 준비하다가 말씀이 저에게 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말씀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 목회 인생의 최대 위기구나. 외적으로 벌어진 일은 별거 아닐 수 있죠.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와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후반부에는 심지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는 영성. 저는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버전 3.0을 이룰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살릴 수가 있다. 말만 해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삶은 뭐 그냥 평화로울 수도 있고 그냥 일상의 삶을 그냥 누릴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그러나 절대 그 중심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냥 종교인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 사역자는 그냥 직업인이 돼서도 안 되고 진짜 이 제자들처럼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초기 교회에 있었던 이 정말 기독교의 능력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